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한 번 더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항상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다를 뿐 인간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의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이 인생에 주어질 때에 보통 그러한 절망 가운데 체념을 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절망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의 해답을요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자신을 극진하게 섬겨진 그 수녀 여인에게 엘리사는 어떤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까? 16절의 말씀처럼요,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없는 그녀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너가 아이가 생길 거야 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요 수녀 여인은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을 누리던 그녀의 인생에 몇 년 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녀의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도우러 나갔다가요 그만 열사병에 걸려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참담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아들이요 이제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그녀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을 만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자는 게 죄처럼 느껴졌던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일기장을 봤는데 나는 죄인이다, 내가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출근하시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시는 늘 게으른 거였어요. 근데 제 인생 가운데 제 나름대로 감당하기 힘든 절망을 만나니까 제가요 하루 종일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자는지 그때 알았어요. 잘 때만큼은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다가 더 이상 잘 수 없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절망이 찾아오면 믿음이 있어도 그 절망 가운데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절망이 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믿음도 흔들리고요 신앙의 회의감을 갖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거 맞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절망을요 절망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요 섣불리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보여주었어요. 먼저 그녀는요 21절에 보이는 것처럼 엘리사가 머물렀던 방에 자신의 죽은 아들을 눕혀놓고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의 남편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에게요 엘리사를 좀 만나고 오겠다고 말하고는요 곧바로 그가 있는 갈멜산으로 나귀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처럼 행동한 것일까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녀 안에 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요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나귀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지금 수넴에 있거든요. 근데 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약 한 25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일산에서 여의도 정도의 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리는요 여인이 나귀를 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가기에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그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그녀는요 갈멜산에 도착했고 그 모습을 본 엘리사는요 자신의 사원 게하시에게 그녀를 가서 맞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시대로 게하시는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남편과 아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안부를 물은 겁니다. 그러자 그녀는요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는 곧바로
게하시를 지나쳐서 엘리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왜 이처럼 대답한 걸까요?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왜 이처럼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 평안하다라고 대답했을까?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지금 누구와 논의하고 누구한테 해결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다니죠, 그죠? 그러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뭐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죠.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라도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 나와서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와도 형식적으로만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에게 먼저 가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처럼 섣불리 사람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그걸 나누지 않아요. 그 전에, 그것을 나누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그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다 나누고 그들에게 충분한 위로를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내 안에 속상한 감정과 억울한 감정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나와서 폭발하듯 쏟아내는 기도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아십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좀 기다리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다 나누고 그리고 주님께 와서 기도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뛰쳐나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폭발하듯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기도를 참 잘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차원이 달라요. 제가 오랜만에 작년에 이 10월 이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곳이 정말 말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묘한 설렘이 있는 거예요. 함께 개척하겠다는 개척 멤버도 없고, 교회도 지금은 이렇게 잘 공사가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막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 피는, 그러니까 상황은 막막한데 묘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내야지. 요때쯤이었거든요. 부산은 따뜻해요. 근데 올라오니까 일산 너무 쌀쌀하더라고요. 이 쌀쌀한 곳에, 어두컴컴한 이곳에서 제 가장이잖아요. 저희 손유리를 바라보고 저희 아내를 바라보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절규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묘하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어요. 하나님 역사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 가운데 나아갈 때는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그 차원이 다른 기도 응답을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시편 51편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 어떤 마음을요? 상한 심령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가운데에 먼저 사람에게 위로받거나
도움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먼저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 시간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알겠죠? 여기 오늘 우리 그 소연자매가 남자친구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죠? 이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성환 형제 특별히 부러워하는 눈이 막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친도 없고 남친도 없고, 그죠? 그래서 말할 사람도 없고, 심지어 부모님과 떨어져 있고 친구도 없어서 누구랑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상한 마음이 넘치세요? 여러분 그때가요, 기도할 때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요, 외로움을 채우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가 기도할 때라니까요. 근데 그걸 기도하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자꾸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의 위로를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게하시에게도 쓸데없이 이야기하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나갔던 겁니다. 당시 여러분 엘리사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과 동일어입니다. 왜?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나아간 여인은요 다음과 같이 행동했는데, 다 함께 27절 상반절과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더이나이까 하니.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나가서요 그 발을 붙잡았어요.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요 당시 관습에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선지자의 신체를 꽉 붙들었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요 다급히 그녀의 그러한 행동을 저지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요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절박한 마음을 엘리사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신약에 이런 여성이 하나 더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38년 된 혈루병 여인. 그녀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찾아다녔거든요. 나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자예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다가 시간 낭비했대요. 돈만 낭비했대요. 아무 효험도 없었대요. 도리어 더 그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그녀가 어떻게 했는가?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27절로부터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가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손을 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손을 댔다라는 것은요 그냥 손을 쓱 갖다 댄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아주 필사적으로 붙잡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녀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나를 고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꽉 붙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의 발을 꽉 붙들었던 것처럼 그녀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요 율법에 어긋난 행위였습니다. 죽을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는요 여자가, 그것도 하혈하는 병을 가진 부정한 여인이요 남자에게 가서 남자의 몸에 손을 댄다, 이것은요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치료자 되심을 믿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녀는 이러한 믿음으로요, 자신의 질병에서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애써 나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길 원하실 때에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혈루병 여인과 수냄 여인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녀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처럼 엘리사에게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은 수냄 여인은요, 그 앞에서 갑자기 울부짖고 절규합니다. 내가 언제 아이를 구했냐고, 나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도 마음대로 아이를 주시고는 왜 또 뺏어 가시는 거냐고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람에게 가서 나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토로하면요,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역사도 없어요. 오히려 어려움만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가서 나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토로하면 뭐가 된다고요? 놀랍게도 그것은요, 기도가 됩니다. 이왕이면 어디다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하라니까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깐 위로는 해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세요. 그게 여러분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냥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 담긴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신약의 마리아라는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오빠 나사라고 해요. 죽을 병에 걸려서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요, 마리아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사로가 죽게 놔두셨어요. 이처럼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그 침묵.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흔들리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침묵,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벌어주셨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속상해요. 문제 때문에도 속상하지만 믿는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녀는 그로 말미암아 기쁜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뭡니까? 주님이 우리 오빠 죽어가는데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곧바로 오셨다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내가 아팠을 때 주님 그거 막으셨으면 내가 이토록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주님 뭐 했어요? 왜 나 버리셨어요? 지금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함께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는 원망 섞인 절규는 기도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로요,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수냄 여인도요, 그러한 마음으로 엘리사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절규했던 겁니다. 이러한 절규는요, 믿음을 전제된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절규하지도 않습니다.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면 절규가 나와요. 그죠? 믿었는데 안 됐을 때에. 뭐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절규가 나와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랑하니까,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절규했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녀에게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 강한 절규도 쏟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절규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절규해 본 적 있으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몇 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비명 지르는 거였어요. 기도 시간이 들어가서 제가 예전에 막 통변하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면서 몇 시간씩 막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이 절망을 만나니까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기도되는구나. 제 실력으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멍하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있다가 그냥 소리치고 나오는 거였어요. 아! 아니면 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절규의 기도 해보셨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수넴 여인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녀의 절규가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어요. 엘리사는요, 그녀의 죽은 아들에게 가서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는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다 함께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아이가 쌀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이러한 행동도요, 율법에서 금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죽은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요,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모든 부정한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죄 덩어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죄 덩어리가 되어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녀에게 미리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넴 여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절망을 절망 그대로 두지 않았던 여자입니다. 그녀는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삶 속에서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본을 보면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고 믿었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었다. 절망, 그러나 희망.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절망, 그러나 희망.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을 넘어서요,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수넴 여인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절망으로 희망으로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넴 여인과 같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오늘도 절망의 끝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붙들고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토하듯 절규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요? 왜? 절규하세요. 여러분, 시편의 모든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그랬었어요?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선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나 주님 믿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토록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절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